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에서 33. 에베소서 5장 22에서 33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되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 안에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이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는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를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와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찬송가 556장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집 온 가족 꼭 되어라. 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니 하늘의 빛도가 넘쳐나네. 할렐루야. 우리 가족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니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들 구애하니 세상의 풍파가 밀려와도 주 사랑 안에서 두려움없네. 할렐루야. 우리 가족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족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니 말씀과 기도가 풍성하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니 하나님 우리 집 생각하사 대대로 복되게 하시고 나를.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러시아 교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배를 타고 떠나면 항해를 하게 되면 하루에 한 번씩 그를 위해서 기도해요.
전쟁터에 나가면 그 아들을 위해서 하루에 2번씩 기도하라. 또 하나는 사랑하는 아들이 결혼을 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미게 되면 그 아들을 위해서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기도. 3번씩. 이 석담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가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세상의 이야기, 세상의 언어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허지부지 산산조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나서 그들이 세계에 흩어져서 서론과 온갖 고난과 멸시를 당했지만 그들이 다시금 나라를 세운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그들이 믿음 가운데 가정을 세웠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가정이 산산조각이 지난주에 봤던 우리 신명기 6장 4절 5절 신명나면 6도사 이스라엘 들으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내서 오직 하나님 네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런데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말씀을 너는 마음에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자녀가 아니라 부모라고 그랬죠. 부모가 말씀 위에 서 있을 적에 그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고 양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부모들은 그 나이가 저절로 가정이 되는지라 남자가 결혼하면 아빠 엄마가 될 준비도 안 됐는데 그냥 돼버려. 어느 순간에 그냥 가정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깊이 새기고 그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다시 태어난 거예요. 세계의 유수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 지식적으로나 문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뛰어난 사람들은 대다수가 유대인들이에요. 왜? 그들은 어려서부터 그들 부모의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그러한 말씀의 은혜를 그들 신비에 새겼다. 부모가 손에 미간에 집에 들어가는 문설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듯이 그대로 그 자녀들에게 그대로 행했다. 그럼 그 자녀들은 그 부모를 보고서 그대로 배워서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유산이 신앙이 전통적으로 세워졌다는 사실이에요. 그와 반대로 한때 세계를 휩쓸었던 로마 제국은 쉽게 그 나라가 무너졌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들의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에. 로마 당시에는 노예들이 로마 사람들보다 5배나 더 많았어요.
성경에 나오시는 몽학 선생, 모든 것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그들이 가르친 게 아니라 노예 중에 뛰어난 사람, 유대인 중에 뛰어난 사람들을 세워서 가르쳤다. 그 자기들은 어떻게 먹고 마시고 흥청흥청. 그 자녀들이 배운 것은 정식적인 그러한 지혜와 교훈이 아니라 그냥 먹고 마시고 향락에 취한 것만 보고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소중함을, 교육의 소중함을 떨쳐버려요. 결국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도 멸명할 수뿐이 없어요. 그러나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은 2000년이 지나서도 다시 살아온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세계에서 뛰어난 민족으로 거듭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떨까요? 대한민국 먹고 마시는데 엄청나게 돈들이 어디서 이렇게 많이 생겼는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어요. 옛날 우리들의 믿음의 선진들이 피땀 흘려서 번 그 금액들, 그 물질들, 그 삶들은 온데간도 없어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예요. 돈이 아까운 줄도 모르고, 물질이 아까운 것도 모르고, 노력이 아까운 것도 모르고, 교육이 아까운 것도 모르고, 그냥 남남끼리 모여서 그냥 가정을 이뤄서 살려고 하니까 정식적인 교육도, 배움도,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도, 은혜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차라리 가난하게 살아라. 가난하게 살아라. 사랑이 없이, 지혜가 없이 부자로 사는 것보다 낫다. 잠언 15장 17절 말씀에 그렇게 이거는 채소를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찔소를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사랑, 가정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그 가정을 지배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부가 서로 관계가 좋아요.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서로 아끼고 보살펴주고 귀하게 여길 수 있어요. 탈무드에 보면 이러고 있어요. 나 따라 네가 남편을 왕처럼 존경한다면 네 남편은 너를 왕비처럼 사랑할 거야. 요왕처럼 우대한다. 그러나 네가 네 자존심을 세워서, 네 자존심만 세워서 그를 섬기지 않는다면 그는 너를 헌식장처럼 버릴 것이다. 그래요. 그거는 남녀관계,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삶 가운데도 그래요. 서로 귀하게 여기면 기염을 받고 또 사랑하고 아끼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렇지 못하면 서로 미워하고 불평불만하고. 그러니까 오늘날 성격이 안 맞아서 못 살겠다. 성격이 안 맞아서. 오늘 말씀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셨다.
그럼 무조건 남편에게만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남편도 또한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하라.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야 돼. 그래야지 아름답고 행복한 귀한 가정을 이룰 수 있고 믿음의 후손이 그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아내는 남편을 섬기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그러한 가정,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것을 해체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잘못된 이데올로기죠. 가정을 회파시키고 무너뜨리고 악한 자들이 사랑은 가정을 무너뜨리고 이 악한 괴계를 우리는 깨닫고 그거에 대해서 대적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냥 흐트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격이 안 맞서 이혼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자녀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기 중심적이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타적인 자기의 욕심만을 챙기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서로 사랑하고 겸손히 섬기며 자기 몸같이 살아. 하나님께서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는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모든 것이 출발하고 부부에서 모든 것이 출발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룬 것 같이 우리들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만 들며 마음에 안 들다고 싫어하면 그거는 뭐 어떻게 해요? 때로는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이해하고 서로 맞춰가는 서로 이렇게 세모가 각진 사람들이 모여서 둥글거 보면 어느 저 둘이서 하나가 되어가요. 그렇게 살아가요. 계속 그렇지 않고 자기만을 주장하고 자기만을 내세우고 자기만을 위한다면 계속 각진 모양의 삶이 어떻게 돼요? 그냥 부서지는 거예요. 서로 찔리고. 결혼하게 되면 물론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있고 짜증나는 것도 있고 정말로 불평불만 왜 내가 저런 사람과 일평생 살아야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기에 그런 사람들을 서로 배필로 돕는 배필로 세워주시죠.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이 진정한 가정의 행복은 서로 힘을 합쳐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아끼고 존중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그러한 존귀한 삶.
공산주의 사회적인 그러한 악한 계기들은 이러한 가정들을 파괴시키. 혼자 사는 것이 좋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요. 사람 인자가 서로 기대하는 거예요. 돕고 하는 것이 좋다. 혼자 어쩔 수 없이 생명을 다해서 혼자 사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서로 돕고 믿고 함께하는 그러한 가정, 그리고 나가서 그러한 것을 본받을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요. 그래야지 나라가, 교회가, 민족이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5월달을 특별히 가정의 날로 지켜주셨어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또 부부의 주일, 가정의 주일. 잊어버릴만 하니까 해마다 한 번씩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우리는 바빠서 다 잊어버리거든. 그게 은혜야. 물론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은 하나님의 만들어주신 믿음의 공동체, 가정이래요. 그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넘쳐서 정말로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도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고 그 믿음의 유산대로 살아가고 그것이 대대에 이르러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우리 인생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행복은 서로 힘을 합쳐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가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서로 칭찬하고 기하고 존경하며 존귀하게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납하며 서로의 고마움을 알고 감사하며 행복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 여기는 그러한 가정, 행복된 가정을 통해서 믿음의 유산들이, 믿음의 자손들이 왕성해지고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함으로 우리의 남은 여생 앞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